오늘은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truth, 진리, 형상은 어떤 거냐면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영적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 아이합에 있는 마이클 빅고 목사님의 이 용어 이 컨셉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은혜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Paradox of Grace. Paradox of Grace. 나는 내 살결은 검지만 사랑스럽다는 것. 이것이 왜 영적 위기냐면 한쪽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결이 검고 어둡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가, 죄성을 발견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성을 발견하지만 그런 진리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부, 성령님은 성도, 성령님은 교회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깊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또 죄 때문에 이렇게 struggling, 씨름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존재를 인식해야지만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성 가운데 struggling, 씨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이 진리를 인식해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더 깊게, 더 깊은 사랑에,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두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집중해서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아니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만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스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진리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진리는 어떤 진리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치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의 정죄와 또 다른 타인의 사람에 대해 정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shame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감정에 마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할 때 여러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죄가 드글드글 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뷰오프 인카운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즌마다 나는 깨끗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죄인이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가려고 수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해결 봅니다. 이게 변화죠. 좀 더 그리고 1년이 후루룩 지나서 이제는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 뭐가 드러납니까? 뭐가 드러나죠? 난 죄인이네. 사랑하는 뷰오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즉,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어두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못 느꼈지만 점차적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더 드러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은구 형제님이 입은 옷이 죄송합니다. 입은 옷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렇죠? 하얗습니다. Looks good.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옷을 벗겨서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던 그 깨끗함보다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더러운 스팟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처음서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칭의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점차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내 살결이 검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하나님의 진리,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셨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고 거룩하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을 봤을 때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영적 고수, 초창기 때가 아니라, 믿음 생활의 초창기 때가 아니라 거의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은 겸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10년 가운데 비치면 비출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더러움의 영역을 더 잘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읽습니까? 존재적으로 인간의 존재성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칭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것을 덮어주셨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지라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는 죄가 드글드글이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죄는 드러나 있고 어떤 죄는 꽁꽁 숨겨서 있을 뿐이지 우리의 존재성을 봤을 때는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죄를 저도 덮어버리고. 사랑하는 병모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다만 숨겨졌을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죄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털어져 있습니다. 털어져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를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면 덮어놓던 것들을 우리 시즌 가운데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자신을 보고 놀래합니다. 내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죠? 예배 인도자인데, 난 집사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역 때문에, 이 검은, 이 죄성 때문에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랬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까지 나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끝났구나.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겠구나. 죄는 싫어하시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거듭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뷰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검은 마음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박 죄를 졌다 해도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드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했다고, 회개의 약속을 드렸다고, 그래 내가 한번 너 약속했으니까 한번 보자, 나 너 믿어볼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팩то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 주님 위해서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주님께 더 사랑하면서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전에 청소를 해야, 물론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또 회개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아주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교 시절서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깨끗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죄들은 방법이 되니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좀 찝찝하고, 찬양하는 것도 좀 찝찝하고, 그리고 그 영적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알죠? 기도하는 그 영적, 여러분 알아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주님이 너 막 나한테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계시를 저에게 주셨을 때,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더 탁월한 즐거움, 더 나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부터 저는 죄에 대한 영역에서, 정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즉,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욕심을 갖고 타협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 진실되는 몸이 한 부분에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함 괜찮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한수임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는 죄인이야.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정죄가 나오고 우리를 통해 shame, 이게 수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주님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협상이라고 해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그렇게요. 그쵸? 계속 이거 협상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말씀을, 진리를, 이 계시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살결은 거무나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하기 전에 한 가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연약함이 아닙니다. 거μum이 죄인데 연약함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항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항을 다루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것이 아무리 작지라도, 그래,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난 주님을 따르고 싶어 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거죠. 그쵸?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의 이 연약함, 내 살결은 검지만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는가? 네 가지 이유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은 의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들입니다. 옛것은 지났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 때문입니다. 전 슬라이드로 가실래요? 전 슬라이드. 예.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시고 만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51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두시고. 다음 말씀이요. 시편 다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고 하시는데 이 자원하는 심정조차도 주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자원하는 뭐죠? Yes, Lord. 하나님 그렇습니다. Yes, Spirit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네. 네라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네라는 그 Spirit, 그 정신을 성령님이 들어가셨을 때 벌써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거죠. We say yes to Jesus. And this is beautiful to you.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네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 뿅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사랑의 완전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결과가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Perfect example. 아주 좋은 예는 뭐냐면 고슴도치도 그쵸? 아니 고슴도치가 이쁘다는 사람은 진짜 하여튼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 속담에 미운 아이 그리고 뭐죠? 예쁜 아이 뭐 하나 더 맞습니다. 매를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여러분 고슴도치인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시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능력.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부터 9절 8절에서부터 9절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선생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슴도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가 보시는 그 스탠저 관점이 인간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럴수록 내가 더 주님으로 더 나가야지라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영원한 신부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그러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모습만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He already know the end story. 마지막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여러분들이 신부로 동참할 거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수척하지만 걱정하지만 왜냐하면 the day, 그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가 다시 재림했을 때 너는 완전해질 거야. 그 영혼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전 4가지 이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살결이 거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한 성경에서 예를 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은 약하구나.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어느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이요. 그쵸?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쵸?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단순히 야 늦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자고 있구나 이 얘기도 포함되지만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지금 이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베드로에게 풀어질지를 지금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죠? 마음이 간절한데 너의 육신이 열악함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무너짐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갖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저녁에 추운데 불 때고 이렇게 보다가 여종이 권위자도 아니에요.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닙니다 라는 이 부인, 그쵸? 3번을 부인하죠, 그쵸? 이 연약함이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이슈를 제대로 다루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위기가 생길 때 이 이슈를 여러분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내용을 통해서 잘 다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막 다 했었는데 결국 이 이슈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쵸? 다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벌러 가는 것입니까?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리더십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 패밀리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본래 직업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대로 부름받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 이유는 어린 여종의 압박에도 견디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역할을 받았는데 차라리 편하게 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고 포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데스티니에 가지 않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풀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자식이 스스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 실패감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가기보다 도망가거나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저는 거의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죄의 육신을 발견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계속 실패를 맛보니 차라리 자신의 비전과 이런 것들 아예 포기하고 버려보는 게 낫다. 죄송한데 지금 이거를 좀 퍼스해 주실래요? 자신의 비전을 낮춰 놓고 고통이나 실패가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은 여기가 너무 페인풀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귀한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실패와 고통을 겪다 보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서 second class citizen으로 사는 것이 2등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구나 하면서 잠깐 이렇게 거리를 두르면서 그렇다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는 first class citizen 스타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이 second class citizen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양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가운데. 단지 그런 수치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나한테 슬퍼하시는구나. 심지어 나 때문에 짜증 나셨을 거야. 우리 이런 생각 저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버리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더 깊게 주님께 달려가 보시자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말씀하셔서 스킵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다음에 있나요 또? 예. 그러면 제가 주님이 말하는 이걸 그냥 해봤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축축된 제 생각이에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단다. 8일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게 육신이 약하나 자원하는 심정을 가졌다고 말했지 않니?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너는 내게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나는 내 안에 그 심령을 보았단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본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을 때 내 안에 보았던 자원하는 심령을 난 지금도 여전히 본단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마음을 훨씬 많이 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이렇게 쌓여버렸던 이 베드로의 수치심을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철저히 부숴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내가 넘어지고 나서도 일어나서 주님, 저 사랑합니다. 저 너무 연약하네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영적 승리에게서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성입니다. 마음이에요. 열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마음을 갖고 부분적인 돌파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찾다 보니 뭐죠? 중대 아주 거대한 그 영역에 연약한 영역을 돌파하는 시즌이 옵니다. 이때는 그 문제가 그 거물이 그 죄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 다시 아가서 1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살결은 검으나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늘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검은 살결은 죄의 정욕,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에 비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정,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걸쳐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자라날 수 있는 영적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검지만 여러분은 사랑스럽다라는 진리를 아직 미숙하지만 가르치고 나눕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물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 이 비유가 딱 뚫어져 맞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텐트 덮는 건데,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게달의 장막은 살결이 검다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스럽다는 것은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성서,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면으로만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들어가면 솔로몬의 그 번쩍번쩍한 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게달의 장막같이 나는 거물지만 나는 사랑스럽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왜 검지만 왜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햇볕에 그을렸기 때문입니다. 햇볕에 그을렸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 아래 사는 삶, 태양 안에 사는 삶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삶을 의미하는데, 신부는, 이 술람의 여인은 태양 아래 또는 죄의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 사는 삶,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슬라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결이 다 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를 정죄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너는 마음이 검잖아 라고 고개를 흔들며 수치를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사람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서 끝나면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진리만 붙잡고 진정한 회개나 마음을 다하는 삶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선포하면서 염치 없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슈는, 그럼 오늘의 이슈가 뭐냐? 오늘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검은 것을 발견할지라도 주님께 도망가지 마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나의 존재는 원래 그렇구나.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어두운 존재를 갖고 있구나. 재현 목사님도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저 선포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이러시지 마십시오. 그럼 저도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협박은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걸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신부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의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하시면서, 주님, 혹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정죄를 하셨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전서부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Let's talk. 나와 대화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내게로 오고, 내가 너에게 부른 그 데스티니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없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더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판단이 있고, 제 마음엔 정죄가 있으며, 제 마음에는 수치심이 있으며, 제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제 마음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우리가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일이 있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놔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영혼의 깊은 이 마음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고 어렸을 때부터 당신 앞에 나갔고 기도했으며 당신과 함께 대화를 했으며 하나님, 기쁜 일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당신에게 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아라라바스카라라리 야라카스카라라리 아바라라바스카라라리 야라카스카라라리 주님, 이제는 이 죄, 이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이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주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살결이 거무나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를 향해서 갈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검지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를, 이 어둠을, 이 검은 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